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문부터 77문까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재미없죠? 맞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죠?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습니다. 제가 주중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어떤 60대 되시는 목사님이신 것 같은데요. 자기가 자기 교회에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가르치고 주고 싶어가지고 본인이 직접 하이델베르크라는 곳으로 탐방도 갔다 오셨대요. 근데 말로는 하겠는데 이 자료를 좀 보여주면서 하고 싶은데 인터넷을 막 검색해보니까 목사님 교회 보니까 이거 가르치시는데 혹시 제가 도움을 좀 얻을 수 있습니까? 사례는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대요. 사례는 무슨 사례입니까? 이거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싹 다 드렸습니다. 이렇게 싹 다 드리고 귀한 자료를 잘 쓰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개인 유튜브에는 뒤에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 제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재수 없죠. 제가 이거를 한 6년, 7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전도사 시절에 시작을 해가지고 강의를 몇 번이나 해가지고 할 때마다 있잖아요. 제가 하는 데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근데 저쪽에서 미국에서 전화 와가지고 너무 하고 있는데 용인에서 어디 전화 저기 다른 교단에 성결교단의 전도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우리가 성결교단이긴 한데 제가 교리를 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다 주고 좋은 강의라는 거 계속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또 성장해야 되지 않겠냐 싶어서 이거 하고 있는데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힘을 내시고 또 이거 그냥 들으시다가 하나 이제 딱 하나 마음 한켠에 남겨가시면 그게 도움이 됩니다. 다 배우려 하면 이제 힘들거든요. 자, 오늘은 75문부터 77문까지 성찬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 감사하게 또 우리 또 종료주일 고난주간 그리고 성금요일날 성찬식을 하게 되었는데요. 요거 먼저 배우고 머릿속에 익히시고 성찬식에 참여하면 상당히 큰 은혜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계속 이제 성찬식 할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말씀드렸던 그 내용들이 여기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데요. 한번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들리는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보이는 말씀으로 성례를 주셨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들리는 말씀과 보이는 말씀이죠. 이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전달하게 되는데요. 방식이 다르다 뿐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단번의 제사를 복음의 약속이라고 합니다. 그 복음의 약속을 들리게 하면은 설교가 되는 것이고 복음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은 성례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례는요 세례와 성찬으로 나뉘는데 십자가의 살과 피를 떡과 잔으로 보여주는 것, 떡과 잔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취해서 이 복음의 약속을 나타내 보이고 있고 또한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을 확신하게끔 하여 주는 것이 성례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 먹는 것, 들리는 것, 이 다 방식의 차이지 이게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하는 방편이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는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례는요 죄와 중생의 씻음을 나타내는 어떤 행위이고 그리고 성찬은 영적 영양분을 공급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 딱 받았다고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해서 처지지 않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영의 양식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길을 잘 가고 있는지 표와 인이 되시는 이 내용들을 늘 확인하면서 우리 이종표가 일로 가고 있구나, 잘 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도장을 탁 찍어놨지 않습니까? 이 도장이 아직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물론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확실함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성례, 이 세례와 성찬에 깊이 있게 참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세례를 강조할 때 여러분 다음 주에 세례식 있을 것인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어머야, 저 사람 세례 받네, 축하합니다. 이거 플러스 내가 저 세례를 받았었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되었었지, 이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번 주 금요일에 성찬식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 먹게끔 하시는 그 말씀으로 나를 자라게 하시는구나,
나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구나 확신하며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대한 질문으로 75문은 성찬을 통해 어떻게 복음을 압니까? 보고 먹음으로써 확실하게 압니다. 자, 뭐라고요? 확실하게 압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76문에는 몸을 먹고 피를 마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77문 그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것으로 75문부터 77문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75문을 읽으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5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공효에 당신이 참여함을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시작. 이땐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라고 명령하시고 또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첫째, 주님이 떡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그의 몸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으시며 그의 피도 나를 위해 쏟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질문해 보시면요, 성찬에서 어떻게 깨닫고 확신합니까? 깨닫고 확신합니까? 표와 인이 된다라는 뜻을 이렇게 풀어서 깨닫고 확신합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잘 갖고 있는지 깨달아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여져 있는지 확신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깨닫고 확신케 하기 위해서 성찬을 이렇게 행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삶에 유익을 주는 성찬을 통해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제목을 풀어서 질문을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첫째 보시면 떡이 나를 위하여 떼어지고 잔이 나에게 분배되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하게, 자, 눈에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살과 피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깨닫고 확신하십시오라고 보여주시는 거 있잖아요. 보여주시고 있는데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떡을 찢고 잔을 나눔으로써 보여줍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희 교회는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편의상 이제 이게 떡을 여기 카스테라 이만큼 잘라서 이렇게 배분하지 않습니까? 원래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 그리고 저기 다른 어떤 곳에서는 이만한 빵을, 그 딱딱한 빵을 찢습니다. 이렇게 찢어. 자, 이것이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셨습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줘요. 빵을 찢음으로 그 찢어가지고 서로 이렇게 나눠주면서 성찬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찢기신 몸을 내가 먹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요만큼 같이 이렇게 개인 잔을 이렇게 콜짝콜짝 하잖아요. 다른 곳에서는 이게 대접에다가 이렇게 포도주를 이만큼 해서 이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은 피를 내가 먹고 마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게 심하게 많이 드시는 분은 취기가 좀 올라올 테고 살짝 먹으면 이제 안 걸리고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위생상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편의상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 건데, 원래라면 이런 어떤 예식들을 보여줌으로써 정말 우리가 찢어지신 예수님의 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우리가 같이 마시고 있습니다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몸과 피를 마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찢음과 그리스도의 피를 나눔을 보여줌으로써 확실하게 하는 것이 성찬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럼 먹으면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확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확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75분 두 번째 대답이 이렇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둘째,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주님의 떡과 잔을 내가 목사의 손에서 받아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나의 영혼을 친히 영생에 이르도록 먹이시고 마시우실 것입니다. 아멘.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맛보는 것처럼 확실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먹는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목사의 손에서 나의 손으로 하고 내가 먹음으로써 여기에 먹는다는 것은 영양분 아닙니까? 힘을 얻는 것 아닙니까? 오늘 국수를 먹고
세 그릇과 같은 두 그릇을 먹었습니다. 제가 국수를 먹고 힘을 내어서 여기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정말 내가 힘이 있고 내가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눈으로 보여주고 체험케 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영적인 양분을 공급받아서 나는 지금 영적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해주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가 지금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예전부터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습니까?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관없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는 그 자체로 말미암아서 주님, 내가 주님 몸과 피를 마시오니 나를 자라게 하심을 내가 확신합니다 하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확신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주의 성찬을 주님이 여기 계신데 내가 아무리 연약한들 주님께서 그 보혈의 능력, 그 주님의 몸이 그렇게 뭐 힘이 없겠습니까? 나를 키워내고 나를 자라게 하고 나를 성장케 하는 그 예수님의 몸과 피를 내가 먹고 마셨으니 이제 내가 그 양식으로 확실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번 주 금요일 날 성찬식에 많이 참여하셔서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자라가실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성찬은요 그리스도의 씻으심과 그분의 관계를 기념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념의 의식을 넘어서 실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영양분을 먹습니다.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돌아가신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확실하게 오늘 역사하고 계신다, 오늘 효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성찬의 예식을 한다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만난다라는 어떤 확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76문 이렇게 질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리신 피를 마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은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로써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며 나아가서 그리스도 안에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에 더욱더 연합됨을 의미합니다. 비록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이며 마치 우리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에 의해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한 성령에 의하여 영원히 살고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어렵게 쓰여진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조목조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만 보시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신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저기 파란색입니까? 이 무슨 색입니까? 민트색입니까? 제일 첫 줄에 보시면 모든 고난과 죽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6장 35절 36절에서 자신의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면서 나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아하, 이 말씀은 너무 어렵도다. 너무 어렵도다. 왜냐하면 그 사람 자 나를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면 뭐 이렇게 뜯어 먹어야 됩니까? 무죄됩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어렵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라고 당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먹이시려고 우르르 모였는데 나를 먹어야 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사람 다 흩어져요. 오병이어에 5,000명 넘는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다시 여기 먼 거리를 쫓아왔는데 이 말씀 딱 하니까 엄마 이게 무슨 말이고 나는 모르겠다면서 다 흩어져 버리거든요. 자, 여기서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사실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과 죽으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이 나에게는 죄사함과 영생이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죄사함과 그 다음에 그 영생을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아닙니까? 이미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또 세례 성찬을 통해서 또 받아야 됩니까? 또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은데요. 죄의 사함과 영생을 받았으나 우리는 은혜 속에서 계속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죄의 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으로 나아가서 거룩한 몸에 더욱 더 연합됨. 저 노란 글씨 보이시죠? 더욱 더 연합됨입니다.
우리 이미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수준이라면 더욱더 주님께 연합되어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날마다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어떤 단어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단어입니다. 연합. 우리가 연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깨닫고 이게 적용시킴으로 말미암아서 더 깊어지는데, 더욱더 연합됨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다? 성찬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부부가 다른 이 남자와 여자인데, 다른 존재인데 우리는 한 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가 뭐 한 몸이 되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소리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도 안 되는 믿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연합되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닮아서 가정을 이루고 그분을 닮아서 교회를 세우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교회와 가정은요 하나님의 모습을 표방하는 어떤 하나님의 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몸 됨을 어떻게 증명합니까? 내 성찬을 통해서 증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 많이 드렸던 것 같은데요, 나도 예수님의 몸을 먹고 나도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저분도 주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이분도 주님이 거하시니까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한 지체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면서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이다라는 겁니다. 결국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죄의 씻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 교우들과도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는 표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입니다, 우리 같이 나아갑시다, 우리 거룩한 교회를 세워나가 봅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같이 하고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성찬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됨을 기억하면서 같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있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영적인 성장이고 우리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성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77문, 믿는 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처럼 확실히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그의 몸과 피로 먹이고 마시겠다는 약속을 어디에서 합니까? 좀 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를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바울 사도는 거듭 이 약속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을 떡이 하나요,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쭉 읽으셨는데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한 몸을 이루었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주님께 뭐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것도 있을 것이고 다 있습니다.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기념하라라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언제까지 기념하라 그럽니까? 주의 죽으심으로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은 우리가 한 몸됨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알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표현해 놓았단 말이죠. 제가 조금 더 요약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시기는요 언제였냐면 6월절을 지킬 때에 예수님께서 제정하셨습니다. 자, 6월절을 지킬 때, 자, 여기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제가 우리 금요일 날 조금 더 설교를 통해서 좀 할 건데, 지금 살짝 스포만 하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6월절에는 뭘 먹는지 아십니까? 예? 그렇죠. 양을 먹고, 근데 쓴 풀을 먹습니다. 근데 지금 6월절에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뭘 먹이고 계십니까?
빵을 먹이고 있고 포도주를 먹이고 있잖아요. 제자들은 아마 당황했을 겁니다. 오늘 이거 먹는 날 아닌데, 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그 구약 시대에 먹던 유월절에 먹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것을 먹으면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고 기대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구약에 있던 것들을 다 폐하시고 새롭게 갱신하시는 것이 이 성찬 예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는 거죠. 유월절을 기념한다.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 장자의 죽음을 이 양의 피를 발람으로 말미암아 넘어갔다라는, 유월했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입니다. 구원받은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출애굽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 우리와 함께하여 주었어 라는 사실을 유월절을 지킴으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봐봐라,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 잘 섬겨야 돼 라고 하면서 기대감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그 기대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기대감이죠. 그 기대감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은요,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일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안 돼도 뭐 그냥 이렇게 쑥 넘어가세요. 이것을요, 새롭게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갱신하셨습니다. 성찬의 이원리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찬을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살과 피를 주심으로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사실을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뭘 기대합니까? 지금 우리와 그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함께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실 때까지, 그가 오실 때까지. 아까 전에 우리 답을 쭉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거기에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지키랬습니까?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예식은 잘 계속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분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눈물이 있고 고통이, 우리 제일 첫 장에 했던 그 찬양처럼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말 하나 다 주에 있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그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라는 것이 성찬에서 기념하는 어떤 그 가르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찬을 행하면서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는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요, 성찬은요, 성찬 예식을 할 때 아이고 우리 예수님 너무 아팠겠다, 짠 분위기를 우울하게 침침하게, 그때 그 무리들이 이러면서 그런 어떤 차분한 분위기를 조성을 많이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있잖아요, 성찬은요 주님의 죽으심을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슬퍼만 하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대하는 예식이고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기쁨을 회복하는 예식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있잖아요, 성찬식 할 때 점점 기뻐야 돼요. 처음에는 아이고 주님의 고통을 내가 안습니다, 고난 가운데 함께합니다. 근데 은혜를 주셨군요, 주님 내 영을 새롭게 살리십니다, 회복함을 얻고 주님 나와 함께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격하고 하나님 다시 오실 날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더 잘 살아보겠습니다 라면서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은 성찬 예식을 딱 하고 나서 저절에 나갈 때는 기쁨과 회복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기념하고 기대하셔야 되는 거죠. 자, 이 교리문답 77문이 얘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자, 요약하고 정리를 제가 방금 다 했습니다. 그러니 이 믿음으로 여러분 성찬 예식에, 거룩한 성찬 예식에 함께 동참하러 말미암아서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자라가고 우리 한 몸 되어 나아가고 우리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온 교우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